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분자와 봉사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지난 해에 11월 달에 전도회에서 각 기관에서 총회를 하였고 또 12월 달에는 직분자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한 해를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로 임명되시고 또 봉사자로 임명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런 직분과 봉사의 직분을 맡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부담되십니까? 기쁘기도 하고 부담도 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교회들마다 이 직분자 임명과 봉사자 때문에 몸살을 겪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직분자와 봉사자를 세우기가 참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난해 연말을 보내면서 들었던 몇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현실적으로 너무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요즘 사회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정말 바빠서 교회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본 적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라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이 힘듭니다 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과 가정과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 힘듭니다 라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참 하기 어렵습니다. 올해는 쉬고 내년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위에 네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분자로 임명되신 여러분, 봉사자로 임명되신 여러분, 아직까지도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 직분을 받으셨는데 이 직분 때문에 나는 정말 기쁘다, 힘이 난다, 새롭게 시작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점점 더 직분과 교회 봉사를 어려워하는 이유들을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회의 변화의 가운데에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변화 가운데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 아주 이슈가 되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독일에서 독일어로 쓴 철학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어떤 사회가 되었냐면 바로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는 규율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어떤 사회냐면 성과 위주의 사회가 된 것입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사회의 규율을 지키고 또 그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20세기는. 그런데 21세기에는 규율은 점점 무너지고 성과 위주의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면 규율 사회에서는 명령을 하고 또 복종을 하는 그러한 주체와 객체가 되었지만 이 성과 위주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성과를 내야 되는 성과 주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로사회라는 이 책에서 내용을 보면 참 오늘날의 사회가 정말 필요한 사회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과를 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항상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내면은 기분이 좋겠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피로가 오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정신적인 그런 질환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피로 사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 다음에 탈진 증후군 같은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피해자, 피로 사회에 대해서 피해자인 동시에 또 가해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날 사회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날 사회를 잘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시대를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안입니다. 참 불안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사실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온전한 나이긴 하지만 이렇게 급변하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적응하면서 이 사회를 헤쳐나갈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고 답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회 가운데의 불안 요소들, 이런 피로를 누적시키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많이 피로하십니까? 혹시 만성 피로에 처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사회의 영향력도 그대로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또 봉사의 자리를 받았지만 크게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크게 이렇게 기대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바라보면서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은 안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아빠에게 불러준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막 피곤하면 제가 딱 들어가면 이렇게 뭐라고 노래를 불러주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 힘내세요 주님이 있잖아요. 성도님 힘내세요 하나님 계셔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면 좋겠는데요.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시작. 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에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몇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조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피로는 언제 어떻게 오는 것이겠습니까? 피로가 오는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로는 한 가지 일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할 때에 피로가 옵니다. 한 가지 일을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은 피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책을 들고 있는 일이라도, 손만 들고 있는 일이라도 여러분 계속 1시간, 2시간 있으면 피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피로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로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쉬면 되겠습니까? 그냥 쉬면 안 되고 하던 일을 멈추고 쉬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는데 하던 일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쉬고 하던 일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만두고 쉬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몸으로는 쉬고 있지만 생각으로는 머릿속에 그 일을 계속 담고 있으면 온전한 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그 다음 뭐겠습니까? 나와야 돼요. 네, 맞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말씀 때문에 성도님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주셨는데 교회에서 자꾸 일 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좀 안식일에 주일에 좀 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 그 대답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7일째 되는 날에 모든 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일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바로 첫날부터 6일까지 해오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해오던 그 일을 멈추고 그 일을 쉬고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일, 주님의 날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참 바른 것입니다.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까지 6일 동안 해오던 그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 주일을 주셨는데 이 주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가운데서 보람도 느끼고 또 힘도 쓰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만 마지막 7일째에는 어떻게 합니까? 쉼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안식일, 지금은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함들을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필요들은 이렇게 쉬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필요들은 계속 쉬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들은 우리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들은 세상에는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해결해야만이 그 피로가 풀리는 그런 피로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피로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피로들을 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실 불의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자신의 직분을 다 해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때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은 이 박해자요, 그 다음에 비방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피로 유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안 요소로 작용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뭐라고 합니까?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피로 유발자 중에 만성 피로 유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불안 요소 중에서도 엄청난 쇼크 유발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전에는 피로 유발자였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피로 회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많은 불안 요소를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트러블 메이커였지만 이제는 피스 메이커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맡기에 대해서 불의한 자였고 비방자요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나 자신을 볼 때에 괴수 중에 괴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떨 때는 정말 내가 피로 유발자가 아닌가,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안 요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에 혹 그러한 존재였고 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모습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충성되다고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에 아주 깐난아기일 때에 지금도 우리 교회에 깐난아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깐난아기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조금만, 아주 작은 조금만 잘해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크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밥도 안 먹었는데 숟가락만 들어도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튼튼한 다리와 튼튼한 포동포동한 그 살을 보면서 남자아이는 어떻게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감이다 라고 합니까? 장군감이네 이렇게 합니다.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예쁘게 웃기만 해도 뭐라고 합니까? 미스 코리아 감이네 이렇게 합니다. 1 더하기 1만 알아도 어떻게 합니까? 척척 박사님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실 우리는 아기보다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이 아기보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예쁜 짓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럼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과 이 봉사의 자리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골길을 가면 현수막이 적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 갔습니까? 잘렸는데. 위에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현수막이 나와야 되는데, 네, 현수막이 잘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축 누구누구 장군 뭘까요? 그러면 진급을 축하합니다 라는 그러한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현수막 보신 적 있으시죠? 장군 진급만 해도 마을의 경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까지 걸어서 이렇게 축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장군이 되면 또 변호사나 검사나 그 다음에 사장이나 회장이나 장관이 되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논리를 따졌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스승으로 삼고 그 가운데서 지도를 받았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지도를 받고 아주 뛰어난 학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의 스승처럼 그도 교수가 되었으면 아주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세상의 명예보다도 그 어떤 직분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생깁니까? 세상에 명예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신에게는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었고 엄청난 피로가 쌓였었고 엄청난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지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직분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직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나를 영광스럽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영광스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 마당의 앞에 전봇대에다가 직분 주심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책상 앞이나 화장대 앞에 이렇게 좀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축 2017년 영광스러운 직분 주심에 감사.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축하드립니다. 직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축 직분 주심에 감사 드리십시오. 시작.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감당할 능력도 풍성히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감당할 능력도 풍성히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무능하고 능력 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직분도 주셨고 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12절 초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능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은 그냥 적당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감탄사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직분도 주셨고 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능력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감사하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내 속에 넘치고도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만큼 피곤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불안한 사람이, 불안 요소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모진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 필요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우리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 어떤 피로감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모든 피로를 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은 나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직분을 아무리 어려운 직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도 남는 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017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직분과 봉사의 자리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독수리와 같이 저 독수리가 저 창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17년 독수리와 같이 저 창공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